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속의 한 문장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 어떤 장소든 우리는 절대 혼자 남겨지지 않는다.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멋진 말이죠. 어떤 상황, 어떤 장소든 우리는 절대 혼자 남겨지지 않는다.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목사이자 상담가인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한 말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격하게 공감이 되거나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자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주 실망하고 또 그래서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신앙의 길에서 아주 돌아서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 오늘 이 문장의 이야기처럼 또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특별히 계실지라도 내 곁에는 안 계신 것 같은, 다른 사람과는 함께 하는 것 같지만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현실, 그런 어떤 실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가야 할까 참 고민스럽고 더러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민들, 이 물음에 우리에게 일말의 길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묵상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을 말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요셉을 그냥 요셉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꿈의 사람 요셉 또는 꿈꾸는 자 요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꿈, 비전 이런 얘기를 하죠. 요셉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아주 막내는 아니었어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물론 이때는 11번째. 근데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이제 요셉에게 독이 되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꿈의 내용이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싸고 절을 하는 꿈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 다른 꿈을 꾸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좀 더 스케일이 커지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11개의 곡식단. 이들이 꿈 해몽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얘기냐? 이런 느낌. 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 이때 당시에 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은 우리는 그냥 어떤 천체로 보지만 행성, 해성으로 보고 그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 요셉은 자기가 신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되는 그런 이야기. 재수없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렇잖아도 재수가 없는데 왜요? 아버지가 편애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 예쁜 옷을 입혀서 그렇게 편애를 끼고 도는데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왕재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치는 들판으로 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 때문에 이제 꿈꾸는 자,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근데 요셉에게 붙여진 결과론적으로는 멋진 수식어지만 사실은 이것은 경멸, 조롱하는 의미로 형들이 붙여준 멸칭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무시하는 거죠.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인신매매죠.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형들이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팔아 넘겼는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셉에게 처음 던져진 레몬입니다. 레몬.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삶에 레몬이 주어졌을 때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라는 그 속담. 자, 처음 받아든 레몬치고는 참 고약한 것이죠. 자, 가정 폭력을 당했어요. 그리고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원수의 집안이나 또는 어떤 적대적인 부족에게 당한 일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당한 일입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미디안 상인들은 이제 이 요셉을 이집트 경호대장 그 유명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되팔아 버립니다. 이게 두 번째 레몬이에요. 형들에게 상인에게 팔렸고 그 상인들은 또다시 이집트 고위직 그 집의 노예로 되팔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집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죠. 일을 제대로 야무지게 잘해서 신임을 얻어서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이제 그 집안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이른바 집사가 됩니다. 요셉에게 던져졌던 첫 번째, 두 번째 레몬을 가지고 일단 멋진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련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요셉이 좀 준수하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요셉은 무고와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죠. 이것이 요셉에게 던져진 세 번째 레몬입니다. 이쯤 되면 요셉의 꿈은 개꿈이고 그에게 저주라고 해도 무방할 만한 것들이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전락을 했고 또 그 가운데 그가 그럼에도 성실하고 청렴하게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 가게 돼요.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그야말로 자살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아주 미치고 환장할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가운데 형제들에게 팔려본 적은 없죠. 어디 노예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주 미치고 환장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또 요셉은 감옥에서 반전을 만들어 내죠. 그 유명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들이 여러 가지 일로 왕의 측근이었음에도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요셉과 같이 있었고 이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 주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로 석방이 되거나 뭔가 복권이 돼야 하는데 기회는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준 이후로부터 만약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끙끙거릴 때에 이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 잘 해석하는 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요. 앞으로 7년간 이제 대기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하는 꿈이었다는 것이고 이제 그 기근의 때를 대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이 일로 신임을 얻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이집트에서 2인자라고 불릴 이른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은 어마무시한 이야기죠. 굉장한 스토리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은 그에게 던져진 레몬을 가지고 훌륭한 정말 멋진 통쾌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가 이런 멋진 레모네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고 또 노예로 들어가고 또 일부러 감옥에 투옥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 그가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도 미처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돌발 상황들 속에서 그에게 여러 상황들이 주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의 말씀은 이제 그 꿈대로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집트에만 기근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에 다 왔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음식이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 땅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을 드디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던져진 네 번째 레몬이에요. 형들을 만나는 이 만남이요. 가장 어려운 레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요셉은 총리예요. 거대 제국의 총리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조롱당하며 노예로 팔려가야 했던 무기력한 그런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형들은 어떻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에 온 자들이에요. 요셉은 갑 중에 갑이 돼 있는 상황이고 형들은 을 중에 을입니다. 안 팔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보란 듯이 형들을 조롱하고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요셉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환대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인격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어서 또는 총리라는 그 직이 그래도 총리씩이나 됐는데 유치하게 뭐 그런 어떤 쪼잔한 복수 그런 데서 오는 가식적인 호의가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시작.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하자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앞에 부분.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이 아마 그야말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오줌을 지렸을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어요. 살아있는 것도 놀라운데 지금 어마무시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근데 요셉이 니들 나 팔았지 이 새끼들 죽어보 이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요셉이 맞다는 걸 그들은 알잖아요. 그들끼리는 알잖아요. 형들이 요셉에게 뭔 짓을 했는지 그들은 기억하잖아요.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유세를 떨려고 하고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그 일련의 일들, 그 사건들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원망이나 복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4번에 걸쳐서 이 말을 강조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돼서 내가 꼬여서 뭔가 내 인생이 재수가 없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얘기해요. 형들에게 안심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여러 환경, 상황, 조건들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삶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요, 여러분의 삶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주술적으로 어떤 이게 아니고 무속 이거 아니고요. 그럼 운이나 재수 이런 거 아니고요.
또는 어떤 운명, 숙명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던 거죠. 이게 신학적인 해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그나마 요셉이 뭐가 위대냐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굳이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신학적인 태도, 신학적인 해석,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이 성공했고 총리가 됐고 그가 대단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인생을 곱씹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끝났구나,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 그 사실은 그가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자의 생존자, 유명한 사람이죠. 빅터 플랭크 박사.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요. 어떠한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용소의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 물리적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를 기억하시죠? 예. 거기서 수백만 명이 불태워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도 같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내가 포로라는 것, 내가 수용소에 있다는 것, 그건 내가 선택한 것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 그걸 결정을 한 거예요. 요셉도 그러했고 이 플랭클 박사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물론 이 질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 있으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바뀔 때에 우리의 삶이 신학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변질되게 합니다. 그렇죠? 또한 환경은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어요. 조건은 우리를 비굴하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처음의 마음, 처음의 결단, 처음의 결심들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변질되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그러면서 비굴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나를 압박하고 끊임없이 위협해 올 때 필요한 것,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조건을 단 하나도 바꿔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것.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원리이고 방법이고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진흙탕을 만났을 때 나를 안고 가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진흙이 요만큼도 묻지 않게 나를 탁 안고 그 진흙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 진흙탕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될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면 날 안고 가야죠. 내가 무거워서 나를 못 안겠다면 그러면 그 진흙을 말리셔서 능력이 있으신데 거기에 카펫을 깔아 놓으시든지 잔디를 깔아 놓으시든지 돌을 깔든지 해서 내가 그 진흙탕 길에 내 신발이 내 발이 지저분해지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거나 말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 곳곳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다 여러분이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 진흙탕 길을 만났을 때 곱게 안고 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욕망과 내 야망을 마법처럼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저 한 번의 터치로 어떤 한 번의 손동작으로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야망을 꿈꾼 게 아니에요. 그가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꿈이 어떻게 성취되기를 원하시는가를 그가 붙잡았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런 시련을 겪고 나서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다 극복해내고 내가 이렇게 성공할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최종적인 게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한 결과로서 그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꿈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꿈을 성취한 것이에요. 그보다도 더 그가 노예로 있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의 삶을 요약하면 그는 결코 혼자 걷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순간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오랜 시간이 지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형들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쓰디쓴 레몬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도구로서 과정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국면들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즉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총리가 되고 내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드러내고 내가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되고 내가 대단한 유명인이 되고 내가 대단한 인사가 되고 내가 어떤 대단한 명예를 얻게 되는 인지도를 얻게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 또는 교회 건물이 무한대로 커지는 이러한 것들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과정이고 도구예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교수가 되라. 이게 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꿈을 직업에 두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백날 새벽을 깨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뭔가 직업적인 것, 뭔가 명함을 파기에 좋은 거기가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 된다면 더러 그 꿈은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독이 될 것이고요. 그 가정에게는 굉장한 슬픔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주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야 말씀드립니다. 길복교회 성도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걷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교회. 교회가 어떤 형태이든 어떤 형식이든 사이즈, 크기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건물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향은 줍니다. 계단 올라오실 때 어제도 냄새가 나서 야 오늘도 냄새가 나겠구나. 그래서 오실 때 계단에 디퓨저가 놓여 있는 걸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택도 없더라고요. 벗어나야기는 하겠습니다만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그러나 자꾸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하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 상경과 상황과 그 형편과 조건이 어떠하든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기를 정말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 꿈꾸는 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지금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도 원하시고 하나님도 동의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인지.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질문해 봤을 때 우리는 답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게는 없어 보인다라고 원망하고 야속한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레몬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무엇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그 형편에 있든 지금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서 있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중요한 것,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눠봤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게 무슨 찬양이야?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 예수님이란 말도 안 나오는 이건 인본주의적인 찬양이야 라고 아주 유튜브에서 거창하게 이 찬양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룻기에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 길법교회는 어떠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정말 서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전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믿음 속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처지에 있어도 끝내 여러분의 그 주어진 레몬을 가지고 멋진 것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